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태를 붙여라 라고 이렇게 금으로 만든 이 상을 이제 보여주고 계세요.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에다가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 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지금 이 상도 이동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광야를 움직이는 동안에 이 성막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어서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요. 이 우리가 법궤에 또 끼워지는 막대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 차리는 이 진설병을 올리는 이 상에도 이 채가 끼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채도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이 항상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항상 놓아두어야 하는 것은 이제 썩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이제 이 매일의 빵들이 놓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거룩한 빵이 항상 놓여짐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배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등잔대 모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등잔대에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게 되는데 그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등잔대 줄기 양쪽에서 격가지가 6개가 나오게 했는데 등잔대 한쪽에 격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도 격가지 3개 이렇게 나오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등잔대의 각 격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해서 놓고 맞은 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도록 만들어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상상하기는 이 글만 읽고서는 좀 어려우니까 다 읽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림을 좀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격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 올린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제 잠시 후에 좀 모양을 살펴보면은 이제 왜 3개였다가 4개였다 하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3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2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해서 이 6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과 연결된 이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서
두들겨 만들어야 해요. 근데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공적으로 세공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이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만들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해라. 또 이제 등잔을 밝히기 위한 부속물들도 이제 이렇게 만들도록 명령을 하시는데요.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그림을 좀 살펴보죠. 네, 이게 이제 성막 안에 놓여져 있는 이 집기들이 어디에 이제 배치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는 이제 이곳이 지성소거든요.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커튼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번제단과 그리고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진설병단, 그리고 이 촛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치는 이렇게 이 성소 안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생긴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항상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이 떡을 진설병을 항상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재 부속물들도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금촛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메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노라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메노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되찾고 성전을 재봉헌하는 어떤 과정에서 메노라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이미지예요. 그것이 이제 빼앗겨지는 과정들이 여러 벽화에 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메노라를 우리가 이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그 중간기 시대 때에,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읽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마카베오서에서 이 메노라를 이제 가지고 하누카라고 불리는 그 빛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메노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메노라 빛의 절기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거니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는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 금촛대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과 이렇게 양쪽으로 가지가 3개가 뻗어져 있고, 그리고 가지마다 이렇게 3가지씩 이제 그 마디가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꽃봉오리가 총 7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꽃봉오리 7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기둥에는 총 4개의 마디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노라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이제 기록들에서 이런 모습 형식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의 상징으로서 이 메노라를 사용을 하기도 하죠. 다윗의 별과 함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성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2가지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진설병을 놓는 이 하나님께 바치는 상과, 그리고 이 빛을 밝히는 등잔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바치는 상 위에 거룩한 빵이 항상 놓여져 있을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했을 때,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빵을 항상 드릴 수 있도록, 이 제사를 그렇게 항상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곡식들,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나를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문구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야만 빵을 만들 수 있고, 광야 아니니까 항상 공급해 주시는 음식이 있어야 이 명령이 이제 수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 날마다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잔도 마찬가지죠.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나눴는데, 이 메노라를 뺏겼을 때의 이미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상실감은 이 빛을 잃어버린 어두움의 시대로의 돌입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의 이 등잔대를 만들어 놓는, 이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꺼운 이제 천들로 빛이 전혀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이 어둠 가운데 유일한 빛이 이 등잔대를 통해서 이제 밝게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유일한 빛이 되시는 이 등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등잔대를 거니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이 메노라를 다시 이제 봉헌함으로써 하누카, 빛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늘 항상 빛을 제공하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늘 항상 드리는 그 바치는 상과 늘 항상 비치는 빛이 지금 성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날마다 먹을 것, 그리고 빛으로 항상 임재해 계시는 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막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이제 모든 상징물들, 오늘 이 뭐 메노라도 마찬가지로 식물들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에덴이란 말이에요. 상징적 에덴, 그 상징적 에덴 안에서 빛을 경험하고 생명의 떡을 수여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여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성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쓸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 빛을 제공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제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항상 먹을 것과 쓸 것을, 그리고 늘 항상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어둡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늘 항상 빛을 비추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제공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